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순종,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계속 이 가을이 들면서 회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황금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정말로 신음하며 그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였고, 지난주에는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동안의 것을 모두가 행하기 이전에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이라 함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부에 흩어져 있는 것들, 그리던 어려운 것들, 문제점들을 한번 다시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장수였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군인으로서는 최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도 국방장관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었지만은 왕으로부터 최고의 총애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도 봐도 그렇고 본문 내용을 봐도 와, 이 사람 정말 왕에게 총애를 받는, 정말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또한 큰 용사였다라고 그를 아주 크게 높이게 그를 칭찬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대로 그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으며 왕에 대한 충성으로 한 나라의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틀림없이는 성공자였을 것이에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이 학자가 사람에게는 이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대요. 아주 기초적인 욕구죠. 가령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집을 원하고요, 또한 안전한 자동차를 원하고, 또한 안전한 재물을 갖기를 원하죠.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회적 욕구를 갖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바로 긍지의 욕구, 바로 명예심을 갖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내가 가진 그 축복을 이제는 여유롭게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 욕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5가지의 이 욕구는 첫 번째부터 5째까지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첫 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를 원한대요. 순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첫째 단계인 이 생리적 욕구에 끝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4번째 욕구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5번째 단계인 자아실현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어디까지 이 욕구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여기까지는 온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온 것 같을까요? 바로 저는 이 4번째 단계인 긍지의 욕구까지 온 사람 같아요. 왜냐, 나름대로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이제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제는 잘 지키면서 자아실현의 단계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에게 발생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바로 그가 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문둥병 하면 어떤 느낌과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어릴 적 저도 동네 어른들이 야, 저기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문둥병이 잡아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문둥이가 무슨 되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서운 병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불치의 병이겠죠. 살이 썩고 관절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전하다고 그는 생각했는데, 이제 고생은 끝나고 나에게는 이제는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겠습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문둥병에 걸리면은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가족을 떠나야 했고, 직장도 떠나야 했고, 모든 것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병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격리의 고통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격리되었다. 누가 격리되었다.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듣습니까? 그런데 격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보다 본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모습 얼마나 닮지 않았습니까?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걱정 없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생이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아니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닥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에게 터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서 큰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 아는 50대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고혈압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쓰러져서 병원에 눕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좀 모았다고 생각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또한 부부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세상살이가 이토록 문제투성이고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쌓는 것도 잘 중요하지만은 바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오늘 병들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죠. 그에게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참으로 아주 반가운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아이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머리가 좋은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미련한 아이였을까요? 이 아이는 하지만 어렸지만은 주인의 총애를 받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일국의 장군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적국인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분명히 바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듯 믿음의 조력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도와주고 지도해 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결정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 줄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나의 그런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우가 나에게 이 아름다운 영적 이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는 믿음의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이란 바로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나아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는 이 선지자를 찾아가기로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작은 믿음이 생긴 것이겠죠. 이제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 병을 고치러 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나아만이 보고를 하니 평소에 나아만은 총애받는 자였잖아요. 왕은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 잘 봐달라는 이 편지까지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만에게 무엇까지 전달합니까? 이 왕이 바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함께 보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잘 봐달라는 뜻이겠죠. 이에 이스라엘 왕을 만나 아람의 왕의 편지를 전하고 그 편지 내용은 우리 아람 나라 장수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제발 당신 나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람 나라 장군을 자신에게 한번 보내라고 전합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이것을 맞이합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깨끗이 나을 것이니 7번 목욕하고 돌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되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물러갑니다. 왜일까요? 일국의 이 장군이 왔는데 왕도 나의 편지를 받았는데 일개 이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마중 나와서 한번 이렇게 안수기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 이 예절, 개인끼리도 예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 간에도 이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어떠한 예전이 있어야 하는지 사전에 이 비서관들이 함께 모여서 조율을 함께 해요. 이 예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평소 늘 대접받는 그가 오늘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을 받지 못해 이만저만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저가 내게로 와서 최소한 손이라도 들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목욕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 강들이 어디 요단강보다 못하겠냐?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종들이 와서 그를 설득시키죠. 그는 아마 참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그 주위에 충복이 많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은 주인께서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고작 그 목욕하라는데 그 정도 순종할 게 뭐 없겠습니까? 목욕합시다. 병 고치는 거 우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우리가 선지자 말대로 순종합시다 라고 종들이 이 장군에게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본다면 복음은 참으로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치 바로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워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는 말은 참으로 쉬워요. 엘리사가 아마 이 나아만에게 처방을 더 어렵게 했더라면은 아마 그는 믿기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고 죽은 이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구원의 길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이 모든 기적들은 이 말로 우리가 함축할 수 있습니다. 기적들은 바로 순종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의 열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은 순종의 열매. 기적은 순종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순종의 이것은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칠 때도 결과는 이것은 순종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병이의 기적도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은혜의 창구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문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아만은 지혜로운 종들의 권면을 받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이제는 순종하죠. 나아만은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필 7번이라는 수를 썼을까? 요단강이라는 것은 7번을 씻어야 그 물이 효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는 숫자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7번의 의미를 이렇게 또한 군데군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성을 7번, 7바퀴를 돌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으로 하여금 완전한 순종과 철저한 순종을 바로 오늘 엘리사는 원했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너의 그 기도의 제목, 너의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야훼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왔다 갔다 한 쇠색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때 이 말씀을 허락한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고 순종함을 통하여 다시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너무나도 같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쉬운 것, 좋은 것,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나에게 간혹 맞지 않은 일이 생겨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 어려운 이러한 순종을 내가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면은 순종이 되지가 않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내 생각이 분명히 앞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릴 건데,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나만이 끝까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저 요단강 말고 오늘 12절에 보니까는 다메섹에도 좋은 강이 있어.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고 거기서 씻으면 얼마나 좋아? 라고 그렇게 순종하지 갔다면은 그는 아마 문둥병에 병들어 결국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순종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우리가 생각하면 저기 가서 씻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거의 100리길이에요. 39점 몇 킬로, 아주 꽤 긴 거리입니다. 또 거기까지 또 걸어서 가서 씻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아만은 그 먼 길 10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목욕을 7번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그에게는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땀과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고침과 이 해결을 여러분들은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순종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에게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타났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순종하였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을 바쳤을 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면 기말고사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앞에 중간고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떠한 중간고사였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을 두고 갈대 우르를 지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에 그는 순종하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갖고 그곳에 가서 섬기며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와 믿음과 섬김과 이 예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서 그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격하여서 합격 점수를 받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호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순종이 결국 놀라운 믿음을 만든 것이었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 나아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순종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았는데 지금 내 피부가 아니야. 내 어렸을 적 어린아이 피부같이 이렇게 변했어. 예전보다 더 좋게 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귀족 중에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레오날드 우드 경이 프랑스 왕에게 한번 초청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왕은 늘 그를 무척 평소에도 이렇게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한 것이에요. 이 만찬에 초대하고 또 이 기별을 보냅니다. 레오나르도 경, 다음 날 나와 함께 한번 오찬에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경은 다음 날 궁전으로 갔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 왕은 약간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레오나르도 경, 나는 이곳에서 당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도 하지 못했어.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오나르도 경은 몹시 당한 얼굴로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 양반이 이제 좀 나이가 잡숴서 가물가물하시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기별도 없어가지고 당연히 안 오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이 사태를 파악한 이 레오나르도 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올 수 있다, 올 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왕이 오라면 와야지요 라는 그런 대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자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항상 예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과 같기만 해도 좋사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보다, 정말 이 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꼭 지키며 승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7번 들었다는 건 뭐라고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나아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잠시 내버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견고히 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 안의 연약함, 형식적인 모습, 교만함, 판단하려는 마음,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연약한 저희는 넘어지고 세상에서 시험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회개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병에 고침받은 나아만처럼 고침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